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초청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게 하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끝까지 이렇게 잊지 못하고 한 7시 40분 정도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좀 이렇게 마지막 인도까지 기도하시고 좀 교제하시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아마 너무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었던, 어, 남자와 레위 여자가 이제 결혼했던 내용. 출애굽 기육장 20절 보면 그 남자 이름은 아므람이고, 부인의 이름은 요게벳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모세였다는 것.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레위 자손 또 같은 레위 여인이 결혼했다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시대에 태어났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 좀 어려웠던 그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자녀, 3개월 동안 몰래 숨겨 아들을 키웠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서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히브리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모세의 부모의 그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요. 제가 화면 공유를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요. 우리 공유되었던 PPT가 보이면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름으로 모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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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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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때 때에 그 부모가 부모가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임을 아임을 보고 보고 석 달 석 달 동안 동안 숨겨 숨겨 왕의 왕의 명령을 명령을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3개월 동안 은밀하게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이 지나서 더 숨기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벳은 고민 끝에 아이를 작은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는 고대 시대 종이 재료로 쓰였던 파피루스를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벳은 파피루스로 만들었던 작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이 있으니까 이 찬양 모세의 그 요게벳의 노래 뭐 많이 불려지는 찬양인데 거기에 봐도 요게벳이 엽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작은 상자에 물을 띄워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노래했던 곡도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들을 넣고 나일 강가에 이제 두게 되었죠. 한편 그 아이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처하려고 미리암은 지금 동생을 살피기 위해서 멀리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오면 시녀들이 함께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의 딸이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면 시녀들은 강가에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혼자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그 바로의 딸,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녀는 즉각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그 형태,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상자를 쌌던, 뭐, 이렇게, 이불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 히브리아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집트인과 달랐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라오의 공주는 그 아이를 취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이 상황을 멀리 보고 있었던 그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던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파라오의 딸에게 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히브리 유모를 불러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바로의 딸은 흔쾌히 가서 유모를 구해오라고 하고 미리암은 가서 그의 아이의 어머니, 그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 바로의 딸은 그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에게 아이의 젖을 먹이면 이제 월급을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요게벳은 세계 최초로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월급 받는 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어코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제 모세라고 짓게 된 거죠. 이제 그 뜻을 보면 모세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모세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메시지, 그리고 많이 이렇게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볼 때 큰 그림을 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전후 문맥을 보라고 말씀하겠죠.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할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출애굽기 전체의 메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오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전혀 별개의 내용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우리 모세오경에 속해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창조를 주제로 삼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재창조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라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재창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시는 것을 창세기에서 관련해서 지어보면 재창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학대받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신 것. 그래서 오늘 본문도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창세기와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본문의 2절입니다. 본문의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 오늘 본문의 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못생겼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뒀던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고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브. 좋다는 뜻이죠. 어.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신 내용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보기 좋았다. 심히 보기 좋았다. 라는 말에 좋았다는 말이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모세의 부모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좋아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고도 동일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웅장함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았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고도 동일하게 좋아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만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고도 좋아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온 세상을 보고도 좋아하지만 연약한 한 사람을 보고도 좋아하시는 하나님, 내 자식을 볼 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내 자식과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예뻐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너무 잘생겨서 도저히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토부, 좋았다라는 그 단어를 오늘 이 모세,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토부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대 상자, 여러분 갈대 상자 이렇게 지금 3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마치 방주와 같은 단어, 방주와 같은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갈대 상자 그리고 방주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 15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만 135m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사실 이 갈대 상자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 때 사용했던 단어 테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표현했던 단어 테바, 같은 테바를 사용했다는 거죠. 결국 갈대 상자도 방주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큰 방주를 만들어서 어, 동물들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했던 그 방주. 그런데 모세를 태운 작은 갈대 상자도 테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토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큰 것을 만들면서 좋아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모세 한 사람을 보고도 좋아하셨던 하나님. 그 큰 방주를 만드시고 그 많은 것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작은 한 사람,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와 노아의 가족을 태운 방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보면 바로 구원의 도구라는 거죠. 구원의 도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신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의 도구, 구원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방주를 볼 때나 작은 갈대 상자를 보실 때나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40일간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죠. 그분은 나일 강가의 거친 물살 속에서도 작은 갈대 상자를 지켜주신 겁니다. 저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웅장하시고 크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하고 작은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5절, 6절입니다. 우리 모세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 이유인데요. 우리가 글을 보시고 제가 한번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가 나일 강가에 건져내는 모습입니다. 건져냄이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던 이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내용도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 10절 내용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사용해서 파라오의 딸을 사용해서 나일 강에서 표류하던 모세를 건져내셨던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히브리인이 만약에 모세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자기 자식도 살리기 어려운 시대에 누가 남의 자식을 살려주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다른 이집트 사람이 모세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집트 사람, 절대군주 파라오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람을 그 아이를 양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파라오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나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뭐를 주셨냐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것,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귀환하게 한 것. 사실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바로의 딸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딸에게 불쌍한 마음을 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를 살려내게 하셨던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거죠.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집트 권력의 한복판, 한 중심에 살고 있는 파라오의 딸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낸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 이것은 나중에 벌어질 홍해 사건을 암시하는 전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국가를 형성하는 기반을 만들게 된 이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그 사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라보고 들은 척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심판합니다. 피, 개, 이, 파, 악, 도구, 매흑, 장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서 이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겪게 되자 파라오는 항복하고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히브리 백성들은 해방되었다는 기쁨에 차서 들뜬 마음으로 행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곧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이집트의 군대가 히브리 백성을 추격하게 되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되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말을 타고 온 애굽,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마른 땅 되었던 홍해가 물로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물이 넘쳐나는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큰 물을 홍해 가운데 다시 내어놓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 이 모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세가 그 이름 그대로 건져냄을 받았던 것처럼 언뜻 보면 이집트 공주가 무심코 지은 이름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담아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그 모세의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웅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약한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백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구약의 곳곳에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마노아의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 마노아의 부인, 그 부인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사무엘상에는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떤 분입니까?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위대한 다윗 왕의 시대를 여러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여러 사람들, 신약의 여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한 사람이 성장하여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빌레그레암 50주년이라고 6월 3일 날 우리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 행사를 보면서 50년 전 우리 그 기독교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작은 연약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 생활을 하다가 또 그런 통역을 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한국 땅에 그런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한 목사님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빌레그레암 아들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지만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연약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장하여서 어떻게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그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늘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그저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 사실 크게 보지 않아도 내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지금 필리핀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모세를 통해 또 사무엘을 통해 또 삼손을 통해서 한 집안과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세 인물로 압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일 겁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출산해서 은밀하게 키웠고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 강가에 띄었습니다. 미리암은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동생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를 불쌍히 여겨 나일 강가에서 건져내어서 길렀던 겁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그저 한 어린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한 어린 영혼, 한 생명을 건졌을 뿐인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마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건지는 것,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사실 그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처럼 우리에게 만나시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한 영혼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 보면 큰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집중하신다는 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소망 없이 방황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 소망을 갖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이가 있다면 예수 안에 참된 의미를 찾도록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면 우리가 그 이상은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제가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장차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선교사님 되기를 우리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작고 작은 모세에 주목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에게 주목하셨던 것처럼 삼손에게 주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목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